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보면서 예배에 대한 좀 개념을 또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아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한다고.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볼 텐데,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가, 말씀 속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이제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개신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이다. 마치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예배는요, 기독교에서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금송아지를 향해서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바알신을 섬길 때 바알신을 향해서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 대상이 중요한 거죠. 우리 누굴 향해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경배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했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 그렇습니다. 자, 시편 5편 7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 있는데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기 보면 시편 기자인 다윗은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뭐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냐?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로 오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향해서 예배한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까 찬양 우리가 부른 거, 그 찬양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예배가 많습니까? 정말 많죠? 우리 교회만 와도 여러 번 이제 부서마다 예배드리고 예배가 있는데, 근데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이고요, 진리는 진실된 마음을 가리키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봤는데 여기에 대답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설교 이 본문을 여러 번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찾아간 적은 처음이에요.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일단 요즘 말씀 볼 때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감사를 드리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려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 구절 보면 생각나는 어떤 장면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 생각 안 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장면. 전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뭐라 그럴까요?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이제 소름 같은 게 오르기도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정말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은요, 가서 그냥 제사 한번 드리고 오지, 예배 한번 드리고 오지,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제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100살에 낳은 아들.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아들.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저는 이거 보면서 예배는 순종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영과 진리 드린 예배 뭐냐?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살다 온 사람들, 그 순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드린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몇 사람이 모이냐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그 모인 사람들이 밖에서는 온갖 것을 다 하면서 그렇게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일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주 앞에 나의 것을 드리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산 사람들이 와서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대 볼 때 참 좋은데요. 그래서 정말 주를 찬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모아진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부들 보면서 예배는요 중단돼서는 안 되거든요. 늘 같은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며 나오지만 두 번째는 지각하면 안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 제물로 내가 드리는데 지각하는 것조차 내가 조절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주님께서 보시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린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는 모습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해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지요. 그러면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맞습니다.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쁘게 보셨기 때문에 왕으로 세웠겠죠. 아무나 그렇게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변했습니다.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변하는 사람 많아요. 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사람 많이 변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 많이 변합니다. 왕이 됐는데 사울 왕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겸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요 두 가지가 중요했어요. 내 생각 1번 그게 중요했고요. 2번 내 주변 사람, 내가 왕인데 주변에서 나를 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왕으로 대우할까? 나의 위신이 있는데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두 가지를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내 자신의 생각,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불순종하죠. 아말렉을 치라 그랬는데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런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불순종에 대해서 지적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죠.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잠이 오는 청년들도 좀 잠을 깬 의미에서 자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사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순종.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울의 말처럼 아무리 좋은 재물이 준비되었다고 한들 내가 밖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무슨 사실 뭐 좋게 번 거 아닌데 1억 갖고 왔어요. 2억 갖고 왔어요. 10억 갖고 왔어요.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 그럽니다. 그런 돈은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여러분 큐티하고 있죠? 큐티인 다 우리 청년부에서 큐티인 사용하죠? 그래서 그 전에 매일 성경하다가 큐티인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큐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큐티 대신에 이제 말씀 묵상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묵상을 이제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소리 내지 말고 기도하자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적인 사고는 조금 다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묵상한다라고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가는 조용히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요, 가보시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이나 뭐 갈릴리 쪽 이런 데 가면은 검은 옷 입은 종교인들이 많아요.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면 모자 쓰고요. 그래서 조그만 책 들고 왔다 해서 뭐 중얼중얼 거립니다. 뭘 하냐 하면 시편 말씀 계속 이제 그것을 이제 이 사람들 식으로 하면 하가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새벽 기도해요. 이슬람 사람들 안 합니까? 이슬람 교인들도 해요. 종교는요 다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만 뭐 새벽 기도해야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함께 모입니다. 근데 묵상에 이 큐티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마음속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묵상, 큐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큐티가 콰이어 타임이잖아요. 그런데 콰이어 타임이라고 해서 조용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큐티 본문을 보면 이제 뭐 묵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처음에는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집사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나오면요 관주 성경, 여러분 관주 성경 알아요? 예전에 관주 성경 나왔는데 요즘도 찾아보면 있어요. 관주 성경.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적혀 있는 게 관주 성경이에요. 그 관주 성경을 하나하나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모르는 단어 어떤 거 나오면 성경 사전 다 찾아봐요. 요즘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요즘 뭐 스마트폰 놓고 단어 찾으면 다 나옵니다. 금방금방 나오죠. 거기에 관련된 어떤 말씀들 또 다 읽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조금 걸릴까요? 많이 걸립니다. 큐티의 관건은요. 가장 첫 번째는 시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큐티에 익숙하지 않다면 내가 일주일에 큐티 뭐 정말 결심하면 다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정말 좋지만 익숙하지 못하면 혹시 계시다면 내가 일주일에 하루만은 좀 제대로 큐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시간을 좀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 나가고 묵상하고 본문을 다 그렇게 먼저 내 안에 들어온 다음에 큐티에 보면요. 질문하는 게 있어요. 질문은요. 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앞에 쓰는 겁니다. 왜? 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놓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배 전에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 질문을 놓고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본문을 읽어가면서 주께 주시는 생각들을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적용도 그렇죠. 그걸 갖고 내 실생활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나 예배 시간 다음부터 늦지 않겠습니다. 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도가 있잖아요. 뭐 영과 진리에 대한 것이었다면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는데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늘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회사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전부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기도가 전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게 주 앞에 아뢰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가 보다 다양해지고 성경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신 말씀. 오늘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봤잖아요. 그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중에도 그렇게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예배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도 송 목사님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본문의 말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똑같아요. 큐티한 것도 똑같이 큐티한 본문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뭘로 질문하고 뭘로 적용했는가를 보면서 그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 본문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집을 여러분 좀 갖고 다니세요. 회사 가서 나 교회 안 다니죠? 그렇게 아니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봐야 돼요. 그냥 다 열어놓고 있는 게 좋고요. 말씀은요 자꾸 까먹어요. 새벽 기도회가 왜 큐티보다 편하느냐? 새벽 기도회 와서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가면 돼요. 그게 뭐 이렇게 약하다 뭐 그런 것보다 큐티가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해요. 그래서 많은 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많은 집중력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와 더불어서 큐티, 내가 큐티하는 시간,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서학자 중에 톰 라이트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12장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현 시대가 강요하는 틀에 자신을 맞추지 마십시오. 도리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합당하며 온전한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톰 라이트는 그렇게 의역을 했어요. 현 시대가 강요하는 게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어떤 게 강요됩니까? 매스컴통해서 늘 들어요. 어떤 게 제일 그래요? 물질주의. 돈 있으면 당신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 아주 멋진 세상이 펼쳐지고. 근데 돈 많은 사람들 다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재벌들 다 행복해요? 권력 잡으면 대통령 되면 행복해요? 근데 그것이 끄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물질주의,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몰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문화적인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 문화에 끌리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것, 어떤 상대적인 가치관. 우리 청년들 갈수록 이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상대적인 가치관을 학교에서 계속 배우거든요. 매스컴에서 나오잖아요. 기독교, 왜 기독교만 옳다고 하느냐?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너무 이기적으로 주장을 하지? 다른 종교도 좋은 종교 많아. 그 종교 믿어도 잘 살 수 있어. 꼭 기독교만 믿지 않아도 돼.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걸 가리켜서 예를 들어서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다 라고 이제 말하죠. 근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 연령대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내가 왜 꼭 교회에만 가야 되지?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찾고 싶어. 어떻게 보면 사울하고 똑같거든요. 나는 내 생각이 더 중요해. 신앙은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말씀 가운데서 몇 개 뽑아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으면요, 그날 내가 말씀을 봤어요.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생각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신앙 훈련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서학자 톰 라이트는 모든 것의 핵심은 생각의 변화다. 모든 것의 핵심은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요, 생각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를 잘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새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지 않아요? 특별히 수련회 가서 막 이제 기도했어요. 방언도 받았어요. 난 정말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근데 현실에 딱 돌아왔을 때 공부할 게 너무 많고 또 친구들 만나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시달리고 그러면 그때 그 믿음, 그게 그대로 있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겠습니다 했는데 자꾸 이제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는데요, 잘 못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예수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큐티로 말하면 큐티를 해서 내가 조금씩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가 매일 받아들이고 그것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가 적용할 것이 무엇이 있나 하나하나 매일매일 그것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잠자는 학생들도 잠깐 일어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우리가 믿음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하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예배 드리지만 예배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찬양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렇게 들을 때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내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이번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는데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 시선을 고정하면요,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전에는요,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게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가치관들이 들어와 있는데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셨지요. 자,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에 따르면 아브라함 같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모습이 먼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순종하는 예배자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큐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숙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뭐 일주일 내내 잘하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한 번이나 두 번은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장소를 선택하고 시간을 좀 확보해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대로 그 앞에 보면 하는 순서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본문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두 개를 선택해서요, 그 질문을 해보세요. 하시고 거기에 따라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써내려 가시고 내가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적어보시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요, 하루하루 쌓여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청년들 꼭 그렇게 하시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원하고 또 그렇게 모여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 찬양 하겠는데요. 주님이 부르신 곳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은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복받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앞에 무엇을 내놓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와 우리 찬양팀들 하나님 남성적인 모든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힘을 드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령과 우리 함께 하셔서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서로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으며 생각하며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주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 가운데 잘못되지 않고 원하는 것에 하나님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이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분별할 것을 분별하며 주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의 몸을 주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몸을 주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나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매일 찾아서 읽고 묵상하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기쁘고 온전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